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빌립보서 강의 19번째 시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때에 인근에 있던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빌립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가르침으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거짓된 정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그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야지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에 빠질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주의자들을 삼가라라고 엄하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은 개들이었습니다. 개들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물어뜯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율법주의자들은 행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거스리고 성도들을 결혼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율법주의자들은 몸을 상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았던 이유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할례를 받았고, 그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았지만 그들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과 달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았고, 그들은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참 할례자였으며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며 참된 하나님의 자녀였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나서서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진정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육체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를 신뢰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의 육체가 신뢰할 만한 것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4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라는 말씀은 여러분 헬라어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비록 나는 진정 육체를 신뢰할 만하지만 이라고 여러분 번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얼마든지 자신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육체를 신뢰한다고 말하고 자신이 할례받은 것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만 신뢰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 예수님만 신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바울은 정말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그런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더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뢰할 만한 그런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육신으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생기고 여러분이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그 예쁜 육체를 가지고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돈을 가졌고 여러분이 많은 권력을 가졌고 여러분이 많은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자신이 신뢰하고 있던 모든 육체를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다 버렸더라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봤자 배설물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버려야지만이 그 다음에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된 그는요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가 가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가진 의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10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3절의 말씀을 스크린에 띄웠는데 여러분이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 사람들은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빨리 그대로 표현하자면 개들이었습니다. 행악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상해하는 우상 숭배자들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신뢰하는 율법자들의 모습으로는 구원함을 못 받는다. 이건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모습이 대조가 되어집니다. 맏아들은 육체를 신뢰하고 자기의 의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자비만, 아버지의 사랑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맏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버지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상쳐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이런 것도 했는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러나 둘째 아들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맏아들의 태도가 아니라 둘째 아들의 태도를 가져야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여러분 멸시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서 멸시를 받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요, 감히 멀리 서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는요, 그는 가슴을 치면서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처럼 육체를 신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마다들이나 바리새인처럼 육체를 신뢰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며 우리 자신을 여러분 낮추며 겸손하며 예수님 자랑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은요, 그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5절에 나와 있는 4가지는 그의 부모로 불려받은 특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 나오는 3가지는 바울이 스스로 노력해서 성취한 것들이었습니다. 총 합해서 7가지 그가 드러낼 만한 여러분 무언가가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당대의 최고학자인 가말레엘 문화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나라로 말했을 때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한 것.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면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이렇게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었지만도 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3장 5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그는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지만 그는요 충분하게 이것을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랑하지 아니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출생으로부터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 4가지를 먼저 한번 우리가 짤막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강조할 때에 그는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을 여러분 그도 주장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더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이스마엘은요 여러분 13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13살 되었을 때 할례를 받았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이후에 그의 자손들은 13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은요 그들이요 개종을 하고 난 다음에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에 그때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정통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체를 자랑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할례 받은 육체가 그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례를 받은 것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여러분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있고요, 이스마엘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창세기 여러분 25장에 가면은 여러분 6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아들은요, 하나, 이삭밖에 없었습니다. 이삭만이 여러분 언약의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는요, 여러분 이삭에게는요, 야곱과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지만 에서는요, 여러분 이삭의 자손으로서 그가 여러분 하나님께 칭함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버림받은 자식처럼 살아갔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은요, 엄청난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이 있더라라는 것. 육적으로도 에서는요, 이삭의 아들이었어요.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적으로 여러분 그의 후사가 되지를 못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들은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가 이스라엘 족속임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독교의 국가에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고 이제 우리가 주님전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기독교의 가정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는 베냐민 지파라고 말했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아들은요, 베냐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베냐민은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자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요, 사울인데요, 그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요, 사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사울이라고 했던 것은요, 여러분 초대 왕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이름을 본받아서 그렇게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특별히 예루살렘 땅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눌 때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다윗의 집에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바사에서 제상으로 하만의 음모에서 유다인들을 구한 모르드게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렇듯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였지만도요,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베냐민 지파임을 그는 자랑하지 아니했습니다. 왜요? 그것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순수한 혈통을 가진 유대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도 아버지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머니도 아버지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의 피가 전혀 흐르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21장 4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요, 히브리 말에 능통했습니다. 그는요, 사도행전 26장 4절의 말씀처럼 그의 삶은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이방인의 땅 길르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여러분 헬라 유대인들과 전혀 다른, 어머니도 아버지도 유대인인 여러분 사람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히브리인 것을 여러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과 역사와 전통이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못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요,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모든 것들을 가졌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는 여러분 순수, 여러분 유대인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출생부터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었지만 그런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지 아니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런 것들이 구원에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다면 이런 것들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여러분 옥에 가두는 일들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는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요, 나타내는 것이 내가 합니다. 내가 어떠한데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들도 육체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 자랑하는 우리 정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5절 후반절과 6절 초반절에 보면은요, 그의 노력으로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성경 말씀에 보면 율법으로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열심으로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요, 율법의 의로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바울의 노력으로 사도 바울이 신뢰할 만한 육체의 모든 것들을 가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5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율법으로는 자신이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은 사도행전 26장 5절 말씀처럼 바리새인은 유대교의 가장 엄격한 파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성경에 기록된 율법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조상들의 전통까지도 철저히 지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말씀처럼 바울은요,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 말씀처럼 그는 당대의 최고의 율법 교사인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으며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전혀 손색이 없는 바리새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왔고, 그는요 바리새인으로서의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신에 속한 교단이나 자신이 속한 종교적인 직분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못 받습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장로님이기 때문에, 권사님이기 때문에, 집사님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전통교단인 여러분 통합척에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6절에 들어가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8장 3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스크린에 띄어져 있습니다.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요, 그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요 옥에 가두는 일인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 줄로 알았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있는 성도들을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인들을요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며 유대인의 순결을 해친다고 여러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신천지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당신들 지금 이단을 믿고 있습니다. 당신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지옥에 갑니다.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라고 전도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 이건 정말 대단한 열정입니다. 대단한 열정입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육체를 가지고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 잘못된 열심이었더라라는 것. 종교적인 열심으로서는 구원함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제가 여러분 수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라면요, 그것은요 전부 다 나의 배를 위한 것이고 나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정치인들과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6절 후반절에 읽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베냐민 지파였으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으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요구하는 의로는 아무 흠을 바울에게서 잡을 수가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저는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율법의 의로는 자신을 자책할 수 있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전형적이고 모범적인 유대인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율법의 의를 자랑하지 아니했습니다. 흠이 없다는 것을 신뢰하지 아니했습니다. 왜요? 그 율법의 행위로는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구원함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도요, 여러분의 육신을 자랑하지 마십시다. 그렇게 자랑하려고 하면 저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여러분 몇 가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 자랑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것 자랑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것 아닙니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 것들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믿음을 지키기도
정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세 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바울은 육체를 신뢰할 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출생으로도 육체를 신뢰할 만했습니다. 그의 노력으로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육체를 신뢰하려 한다면 바울은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했고 그의 육체를 배설물처럼 여겼더라라는 것.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이전에 자신이 신뢰했던 육체를 다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육체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육체를 신뢰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바울처럼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